제가 공군 군목으로 있을 때에 미국에서 자랑으로 삼는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관학교의 모토는 표어는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의무와 명예와 조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duty, honor, country. 이 사관생도들은 상원의원이나 하원의원의 추천을 받아서 명예롭게 입학하는 사관학교입니다. 또 그들은 명예롭게 공부를 해야 하고 명예롭게 졸업을 해서 미군을 지휘하는 훌륭한 간부들이 탄생되는 것이 웨스트 포인트입니다. 그 웨스트 포인트에 예배당을 가보니까 높은 언덕에 고색에 짙은 큰 성곽처럼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양옆에는 역대에 유명했던 사단이나 군단의 기가 걸려져 있습니다. 앞에는 십자가기와 성조기가 있고 모든 사관생도들이 누구나 꼭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 최프린 포드라고 군정실장이 저를 이렇게 안내해서 구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앞자리에 가보니까 그 자리마다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명하기를 이 자리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앉아서 예배드렸던 좌석입니다. 아이젠하워라고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라고 써붙였습니다. 여기는 저 맥카더 장군이 예배드렸던 자리입니다. 합창무자였던 존슨 장군이 예배드렸던 장소입니다. 웨스트모렐랜드 장군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수많은 명장들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고 이 채플에서 사관생저 시절에 웨스트포인트 교장 시절에 바로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표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구석구석을 찾아가 볼 때 거의가 다 명예롭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국을 위해서 명예롭게 의무를 감당하다가 죽는 그 사관학교의 분위기를 보면서 명예로운 웨스트 포인트였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관학교 군정실장으로 있을 때에 그 사관생들의 생활을 보면은 거의 명예를 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만일에 이 사관생도가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게 되면은 내일 모레 졸업식이라도 오늘 군복을 벗고 사관학교 문을 나가야 됩니다. 혹 어떤 사람은 피지 말라고 하는 담배를 피웠다든지 혹은 술을 마셨다든지 외출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시험 치를 때에 컨닝을 했다든지 사관생도로서 불명예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는 내일 모레 졸업식 예행 연습을 다 했다가도 군복을 벗고 나가서 하사관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장교가 되는데도 명예를 중심에서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하기를 한 번은 명예 있는 죽음은 불명예의 삶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가 새로운 정부가 수립이 되면서 명예로운 장관직을 맡은 분들이 새로이 태어났습니다. 또 우리 모든 국민은 아주 추실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뜻밖의 사실 때문에 그 명예로운 자리를 얼마 못 가서 내놓고 돌아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들 때문에 자식이 남과 같이 제대로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그 부모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조국의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방법을 썼는데 그것이 결국은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어서
장관직을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사는데 불법스럽게 집을 지었다고 해서 며칠 못 가서 명예로운 자리를 내놓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모았되 무엇인지 석연치 아니하게 재산을 모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물러간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에 부모님이 행한 이 일 때문에 그 자손이 명예스러운 그 직분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니? 우리 한국의 이지민주 사회도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이란 무엇인 거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인가 성결된 생활로 명예로운 생활을 사는 것이다.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때에 우리도 명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성서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예스럽게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너에게 교훈하는 것,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것,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잘 지키면 내가 명예롭고 고귀하게 영화롭게 아름다운 멸관을 쓰면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또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보게 될 때에 어떻게 우리는 명예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네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명예롭게 여기는 사람이 명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만물의 영자입니다. 우리의 죄로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을 우리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 성공하고, 자기를 비하시키고 자존심도 없고 자기를 귀히 여길 줄도 모르는 사람은 성공하기가 어렵다. 자존심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불명예스러운 일을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치고 명예롭게 살고 영광스럽게 살아라. 그런데 이 자녀들의 이 어렸을 때의 명예심과 자존심은 부모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이 부모님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한 돌, 두 돌 지나는 어린아이는 말은 둘 줄 모르지만은 보는 건 유심히 봅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행하는 그것을 보고 흉내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 사진을 찍습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술을 취해와서 술주정하게 되면 그것이 머리에 사진 찍어지고 놀 때면 그 흉내를 냅니다. 부모님이 싸움을 하는 것을 보면 그걸 가지고 흉내를 또 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 없는 행위가 제일 먼저 이 어린이들에게 사진이 찍혀져서 나중에는 그 어린이들이 그것이 자존심이 되고 부모님이 생활하는 것이 자기의 명예로운 삶으로 성격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리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나이로 보면 8살까지는 자기를 독립의 생각이보다는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의 자존심이 어린이의 자존심이 되고,
부모님이 행하는 것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어린이에게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저 흉내내는 것, 장난삼아 흉내내는 것이 성격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겸손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나는 죄인인데 쓰레기와 같고 보잘것없는 존재, 무능하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나머지 너무 자기를 비하시켜서 그리스도 안에는 창조력도 좀 어떤 그런 활달한 생산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에 빠지고 아주 나약에 빠진 그런 기독교인이 되는 때가 혹시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 용서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기독교 교육이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고 자기 자신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명예로운 생활을 걸고 불명예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존귀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사람, 명예롭게 사는 사람은 벌써 그 몇 가지 자세로부터 다르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무엇인 거니? 그 앉은 자세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앉아있는 자세가 명예로운 사람, 자기 자존심 있는 사람,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세가 흩어지질 않습니다. 어디 가든지 방종하고 역시 자존심 있는 사람다운 흩어지지 아니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보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들어와 앉는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수천 명이 앉아 보시지만은 어떤 때는 설교를 하면서 우리 올리다 보시면 이렇게 그 자세가 흩어진 모습을 볼 때는 저분이 제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자세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만한 표정을 짓고 예배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세가 매우 단정치 못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 보는 사람이 자기의 자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태도로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눈동자가 달려내네. 볼 것을 보고 눈동자가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존심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예배 보는 시간입니다. 예배 보는 시간에 말씀을 귀에 두고 눈에 초점을 맞추고 눈에 빛이 나면서 자기의 자존심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바쁜 시간에 예배를 보는데 우리가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것은 자기의 자존심과 명예스러운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의 음성이나 표현이 분명해야 됩니다. 명예로운 사람은 자기가 말 한마디 해도 명예롭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자기의 모든 표현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걸음걸이가 달라야 됩니다.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걸음걸이, 사회 나가서 걸어다니는 걸음걸이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걸어가야 됩니다. 어떤 데 지나다 보면은 분명히 우리 교회 교우인데 그 걸어가는 모습이 다 흐트러지고 뭐인가 귀찮아 보이고 뭐인가 생각이 엉뚱한 크리스천답지 아니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것을 볼 때에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저런 걸음을 걸어가는가? 자기의 마음에 먹고 있는 자존심과 명예로운 삶을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명예를 걸고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제 시간에 앉아서 제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숙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자기의 명예를 걸고 예배를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어느 장소이든지 시간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명예로운 사람의 태도입니다. 더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명예를 걸고 바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자신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 명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하는 사람은 명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일생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기리라.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고 모든 사람에게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경멸히 여김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서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다 명예롭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 같은 분 보십니다. 그는 청소년 시절에 외국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어떤 유혹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명예롭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명예스러운 일을 다 버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예를 드러냈기 때문에 명예로운 직분을 맡고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도 포로로 잡혀가서 왕이 먹는 음식조차도 안 먹고 불명예스러운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 명예롭게 살아가는 까닭에 그런 명예로운 대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같은 사람은 명예롭게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나스렛 백성입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시체에 손을 대지 아니하는 구별된 사람으로 얼마 동안 지났습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자살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에 힘을 써서 그 모든 기둥을 넘어뜨리면서 수많은 사람, 블레셋 사람을 죽이게 했지만 실상은 자기도 자살하는 행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명예를 버리는 사람 실패하기 쉽습니다. 명예롭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명예롭게 우리를 대접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을 찔러보면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보다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보응은 영광이요 생명이요 재물일까지라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멸하는 건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저 교회를 와서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속회, 선교회,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거 촌스러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은 벌써 하나님을 촌스럽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는 일은 내가 직분이 사회 무슨 직분이었든지 간에 거기에 소중히 여기고 헌신하고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도 그를 존귀 여기게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들어온 지 1년 동안에 교회에 소중히 여기는 존경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0년 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를 늘 멀리서 냉소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얘기를 봅니다. 그러면 그분은 멀리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분을 거리를 두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것은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존중 여기고 명예스럽게 생각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도 경멸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암만 자기는 명예로 들려가지만은 역시 쌓아놓은 대로 자기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순환을 당하실 때에 베다니 문누이 시몬의 집에 가셨습니다. 뜻밖의 신분이 좋지 못했던 사람이 여인이 옥합을 깨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줬으면 300데나리를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것인데 왜 낭비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모자나 십자가에 못 박게 될 장례를 위해서 기름 부은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하신 말씀이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름하게 하라. 명예롭게 대접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이름도 명예롭게 기름하게 하라. 신분이 별로 좋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람을 명예롭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예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경멸히 여기는 사람은 자기도 경멸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어저께 최근에 이 대통령께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수많은 분들이 경호를 해야 되고 또 예배 가게 되면은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이 방해가 될까봐 턱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가 청와대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렸던 목사님과 어저께 점심을 같이 나누게 했어요. 그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주일날 대통령 관저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목사님이 들어서게 되면 예배 보는 장소에 대통령만 앉은 특별한 자리 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는 목사님이 앉으셔야 됩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통령 앉은 자리에 목사님이 굳이 거기 앉아서 그 옆에 이 대통령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성소에 손을 얹고 자기가 앉는 대통령 자리에 목사님은 앉히고 자기는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았노라고 하는 얘기를 제기했습니다. 그 목사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명예스럽게 대접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명예롭게 대접하는 사람이 자기도 존귀 여김을 받고 자기도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남을 명예롭게 대접하는 사람, 자기도 명예로운 사람이 됩니다. 남을 명예롭게 대접하는 사람, 남을 영화롭게 대접하는 사람, 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자기도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남을 욕되게 하고 자기도 명예스럽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지요. 겸손하게 남을 대접하는 사람은 자기도 대접을 받습니다. 남을 존중히 여기고 남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자기도 명예롭게 대접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작전에 있을 때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다 정보를 수집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발각이 됐습니다.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그럴 때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그 주막집에 있는 기생집에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피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기생 라합은 벌써 그래서 이스라엘 수중에 들어갈 것을 알고 이 정탐꾼을 숨겨서 돌려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여리고성에 들어가거든 난 붉은 줄을 들인 집이 있을 텐데 그 집에는 라합의 집인데 라합과 그 가족은 다치지 말라.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다른 건 다 살해하고 없어졌지만은 기생 라합의 집만은 그대로 다 살아나게 되고 명예롭게 대접을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명예롭게 대접을 했던 라합은 그 속에서 명예롭게 대접을 뿐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기생이 그까지 명예롭게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남을 없이 여기고 남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남을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제가 종종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이나 저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혹은 교인들에 대해서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그분들을 그게 잘 제 아들인데
저희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잘 대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감사하는 인사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제가 뭐라고 하는 거니? 아니요, 자기 할 탓이지요. 자기가 교회 할 탓이지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 그런 대접을 받게 되고, 그런 희생이나 봉사가 없으면 역시 그런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지요. 자기 할 탓이지요. 내가 특별히 잘한 거 없습니다. 옳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up to you. up to you. 한번 어느 목욕탕에 되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광림교회 장로님 가정이 거기서 다 이제 벌고 보고 목욕을 하는데 용서하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 다 나간 다음에 누군지도 알을 못하네. 다 옷을 벗고 있으니까. 예, 저분이 광림교회라는 큰 교회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잘 받들고 희생을 하고 온 교인들의 존경을 받는 장로님의 가정이래요. 근데 그 자녀 가운데 이과대학을 나온 자녀도 있고 훌륭한 딸이 있는데 혼인을 하면은 그 가정은 얼마나 좋은 가정인지 몰라요. 중매 좀 서라요. 중매 좀 서라고요. 광림교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의 아들과 딸인데 좀 좋은 분을 좀 소개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듣게 될 때에 목욕탕에서까지 그의 모든 칭찬을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 명예롭게 사는 것이 주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이 칭찬받고 명예로운 그런 삶을 사는 걸 들을 때에 이 목회자 안에서는 얼마나 기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을 대접하는 것은 예절을 바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가 점점 무례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걸어가다 보면은 아주 젊은 청년 둘이 뭐 서로 얘기를 하며 지나가다가 길가에 춤을 비하는 걸 보게 되면은 제가 부릅니다. 청년, 이렇게 춤을 비하면 돼. 이게 신사요? 돌아다 보고는 아유 목사님 미안합니다. 자기가 어떻게든 목사님 알았던 목사님 미안합니다. 아유 가래가 나와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요. 그 사람은 그 지나가면서 다시는 그 가라침 안 비울 겁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무리한 일이 많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내리기 전에 먼저 자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다가도 윗사람이고 아랫사람 모르고 그냥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백화점에 들어가도 유력한 부인이 지금 무슨 짐을 가지고 나오는데도 그 문을 그냥 탁 내버려서 그 창에 막기도 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런 남자들 신사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때때로 엘리베이터를 탄 다음에 제가 먼저 탄 분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탔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탔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가면 그분이 청소 아주머니가 서 있어요. 1층에 내릴 시간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문을 열 때 아주머니 내리세요. 아이고 뭐 먼저 내리세요. 아니요, 먼저 타시지 않았으면 내리세요. 문을 닫고 이렇게 닫고서 먼저 내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일입니다.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무리하기 짝이 없는, 남을 대접하는 예절을 바르게 대할 때 예절을 바르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저희 집 손자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 저희 친서자는 미국 가 있기 때문에 외손자가 요즘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보고 제 방에 들이는데 그렇게 귀여워요. 그 맞손자는 이름이 사무엘이고 그다음에 다니엘인데, 이 사무엘이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이나 점심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눈치가 빠른지 내가 이 점심이나 저녁 이제 아침을 먹은 다음에 꼭 옆에는 비타민을 하나씩 먹곤 합니다. 그러면 얘가 점심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술을 놓기가 바쁠게 뛰어가서 이 비타민 병을 갖다가 딱, 할아버지 약 잡수세요, 약 잡수세요. 물을 대다가 갖다 놓고서 어떻게 경우가 빠르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남의 비율을 맞춰주는 것. 그거 귀하다. 한 번은 손님들을 모아놓고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놈이 같이 식사를 하다가 식사가 다 끝나는 되니까 어디서 그걸 배웠는지 이수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수수기를 가져다가
그 손님들 앞에 하나씩 다 나. 어떻게 귀한지,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그 시간 그랬습니다. 너 참 경우 빠르고 남을 그렇게 끝까지 위하면서 살아라. 뭐 사줄까? 자동차 사줄까? 뭘 사줄까? 켄터키 후라이 치킨 사줄까? 뭘 주고 싶고 너무너무 귀여워서 그가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상생활에 그렇게 살다 보면은 남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되는 거, 위함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크리스천들은 이웃에게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존중히 여길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암만 내가 남 명예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명예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글을 쓰고도 마지막에는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자기 이름을 쓰게 돼 있어요. 자기가 탓입니다. 남에게 대접하는 대로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우리 애국가를 작곡하신 아니텐 선생님에 대한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니텐 선생님이 1930년에 신시나티 음악대학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했습니다. 주일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최초의 한인 감리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로 들어간 그때의 그 마당에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태극기를 볼 수가 없었는데 태극기가 펄럭이는 것을 보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들어가서 앉아서 예배를 보는 순간에 그의 마음에 이 태극기의 생각이 자꾸 나. 나중에 그 교회에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애국가의 처음 곡조가 스코틀랜드의 민요 올드랭 사인인가요? 그 곡조에 맞아 그것도 이별곡이죠. 이별곡. 그 노래를 애국가를 부르는 거 볼 때에 아니텐 선생님 마음속에 내가 이 애국가를 찾고 가야 되겠다. 몇 년이 결로도 내 이 애국가를 찾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를 하고 베를린에 갔습니다. 베를린에 가서 6년이 걸려서 1936년 6월에 애국가가 작곡이 완료됐습니다. 6년 동안에 자기의 조국의 명예를 걸고 이 백성들의 명예를 걸고 6년 동안의 애국가를 작곡하는 최초로 보내는 것이 어딘 거니 자기가 처음에 앉아서 애국가에 발상하는 몇 곡을 노트에 적었던 그 교회에 6년 후에 샌프란시스코 감리교회에 그 애국가의 곡조를 보내서 그 목사님 황사선 목사님이 그 애국가를 최초로 개창식을 교인들과 함께 불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텐 선생님은 애국가 한 편을 작곡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명예는 영원토록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날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아니텐 선생님, 가사는 누가 줬는지 모릅니다만은 아니텐 선생님에 대한 그 존귀한 마음 명예예요. 아니텐 선생님이 생존해 계실 때 내가 그분을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애국가나 지은 것 심혈기 6년 동안에 지은 그 명예 때문에 온 한국 백성이 명예롭게 대접하는 까닭은 그가 조국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명예롭게 생각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애국가를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백성이 나라를 생각할 때에 이 백성들을 생각할 때에 명예롭게 살고 명예롭게 희생하는 사람, 명예로운 대접을 받게 됐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명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명예로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명예를 잃어버리기는 잠깐입니다. 한순간입니다만은 명예를 오랫도록 지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 우리 강림교회에 교우 두 분이 저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갔다가 오신 분이 계십니다. 여기 앉아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을 교환 교수로 계시다가 저희 방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저 평범한 교인으로 갔댔지만은 그 교회에 가서 저 동해안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 한 30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교회에서 왔느냐고 하니까 광림교회에서 왔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명예롭게 대접을 하는데 박수를 치면서 자기를 그렇게 명예롭게 대접하는데 그 명예 때문에 그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다가 오선을 하고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명예로운 광림교회는 이상할 것 없습니다. 광림교회는 그만한 명예로운 학기 때문입니다. 무효양농을 짓고 날아가지 못하는 사린 동포를 모셔오고 갖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희생하면서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남이 우리를 명예롭게 대접하는 것이고 명예로운 교인으로 대접을 받는 것입니다. 이상할 것 없습니다. 명예로운 사람에게 6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로는 높은 도덕관과 윤리관을 가지고 산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높은 도덕과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 명예로운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과 가족을 매우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 가정과 가정이 명예롭게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남을 도움을 주고 남을 의롭게 대접할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을 법입니다. 남을 칭찬하고 겸손하게. 네 번째로는 성공의 비결을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높은 인격에 두고 있는 사람, 높은 인격으로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다섯 번째로는 직장에서 남보다 능률적인 사람. 여섯 번째로는 알코올이나 마약을 멀리하는 사람. 일곱 번째로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자선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불명예스러운 일을 우리가 실수해서 쓰러지기도 쉽습니다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명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을 든든히 지키고 살아갈 때에 끝까지 우리를 명예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남녀선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기름교회를 위해서 헌금한 그 헌금으로 20주년 기름과 함께 기공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들이 갔댔습니다. 가서 그 일가 김용기 장로님의 기름교회를 세우면서 가만히 보면서 김용기 장로님은 이 가난한 나라 백성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농사를 지어서 잘 지어서 흙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될 것인가?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흙을 살아가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보자. 이 풀도 이 나무도 나무로서 가지는 식물이 가지는 식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짐승들도 짐승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짐승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바로 사는 길이 뭐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흙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면해야 되겠고 땀 흘려야 되겠고 그 다음엔 희생을 할 줄. 내가 희생을 해야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이기적으로 모든 남에게 희생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봉사해야 되겠다. 그 김용기 장로님의 일생의 생애를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새벽 4시 반에 산소통을 치면서 개척! 이 민족이 개척해야 산다고 외치던 김용기 장로님, 거기에 우리 광림교회가 헌금한 것이 기금이 되어서 김용기 장로님 기름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부지런하게 땀을 흘려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우린 좀 희생해야 됩니다. 그분은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명예는 지금도 그대로 그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그 장로님이 살아계시더라면 부모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습니다. 명예를 남기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명예롭게 사는 민족이 될 때 나라도 잘 되고 백성도 부강하게 되고 세력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우리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곧 명예롭게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범죄함으로 불명예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예를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불명예 선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예스럽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